안녕하세요. 한 주씩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뵐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자주 이렇게 보고 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데서 생기는 그 설레임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잖아요. 오늘 얼굴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기다림, 그런 어떤 설레임들, 그런 게 그 연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모습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설렘이 없어지게 되고, 결혼하고 나면은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기 바쁜 모습들이 되어져 가죠.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소중함과 귀함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설레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서 놓치게 되면 우리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빠져버린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레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레임이 저희들에게 없어진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도 저희들에 대한 설레임이 없어지겠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져 나가고 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생겨져 나가는, 그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 교회를 보시는 그 주님의 아주 기대감이 아주 커져가시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 장미가 있는데 제가 장미를 좀 좋아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길가에 나무가 이렇게 올라져 있는데 거기에 장미꽃이 아주 이만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집을 보면 나도 언젠가 장미를 좀 키워봐야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2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장미를 이렇게 심어서 2층까지 이렇게 넝쿨이 올라가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장미를 사러 갔어요. 장미를 사러 가지고 장미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장미가 요만하기만 자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사계장미라고 일반 장미하고 다른 장미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나무만 자라고 넝쿨로 자라지 않는 그런 장미였습니다. 제가 산 지가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장미가 피었다 지었다 그러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사계장미는 한 번 딱 피었다 지는 게 아니고요. 피었다 지고 나서 또 조금 지으면 또 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꽃망울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 꽃이 이제 망울을 딱 터뜨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왠지 모를 어떤 그 꽃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 뭐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져게 돼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면 얘가 이제 꽃을 피울 텐데 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볼 때 그래 이제 네가 조금 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제 네가 이제 꽃망울 터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이루어져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된다 그러면 우린 그래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비료를 주고 또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그랬는데도 꽃이 피지 않아요. 꽃망울이 생기질 않아요. 그럴 때면 볼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근심이 그 가운데 있겠어요. 왜 너는 꽃을 안 피니? 너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 거니?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꽃을 보면서도 아니면 나무를 보면서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아무리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망울이 피어나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참 암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2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교재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라 당해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상당히 많은 좋은 부분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좋은 부분에 그러나 결정적인 그 하나가 안 좋았어서 그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강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예전부터 많은 일을 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셨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던 것이었었어요.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들을 또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그 안디옥 교회 이후로 또 에베소 교회도 적지 않은 그러한 전 세계 복음이 흩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옛날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기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러 교회를 세운 것으로서 저희들이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역할을 잘 담당하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죠. 근데 이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한 40여 년 지나고 나서 그때 시점이 됐었을 때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레임이란 그 자체는 누구를 향한 그 마음의 그 생각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있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설레임이 있으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얼마만큼의 설렘이 있으셨어요. 아, 주님, 주님이라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셨어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부부가 힘들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아, 그래. 그래도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좋았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에 있었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 가운데 생기고요. 이 사람이 원래 나를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인 힘든 부분들이 그래, 지금 이건 환경적으로 생긴 거니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났던 처음의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를 감싸 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한 부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죠? 요즘은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얼굴에 그 환희가 확 올라오고 진짜 모든 그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가는 진짜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얼굴의 모습을 많이 못 보아요. 예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하셨던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돼버리고 그래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고백들, 이런 고백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쭉 흐르시는 이런 모습을 예전엔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눈물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아니면 한순간에 뭐 좋은 표정을 짓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건 처음에 그분을 만났었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진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 변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과 환희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의 경험으로 저희들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붙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많은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도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또 주님 앞에 죄송함과 이런 마음은 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땐 이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잊어지지 않는 건 그리스도 그분의 나를 구원하신 내가 그분을 만났던 그 경험입니다. 이 첫사랑은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물론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할 때 내 만났던 그 아내, 내가 만났던 그 남편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딱 사랑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든 아니면 그 사람을 처음에 만나서 사랑이 꽃피는 그런 시간이든 그 언제든 이 사람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그 시점은 잊어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를 보아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의 어떤 감정,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라는 어떤 감정들, 그런 그 처음에 그 애틋한 심령은 제 마음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물론 잊혀질 때는 있죠. 잠깐 잊어버릴 때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지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심정은 저에게 벗어나질 않는, 이게 첫사랑의 강력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 외적인 어떤 것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가 이제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당연하게 맡긴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냥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고, 또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설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성만찬을 이루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죠.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가 참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이루어요.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 만났었을 때는 우리는 매주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만찬 예배에도 또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뭐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따라하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었던 신앙의 문제점을 분명히 저희가 갖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빨리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고 변화시켜야 될 그 필요성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만찬 시간, 이 만찬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시간에 지루하다라고 느끼고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셨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경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그때 어떤 기쁨이 나에게 있었고, 또 내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즐거움의 시간을 내가 이뤄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죠. 이게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얼만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놓치고 있지만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 이런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예배가 우리들에서 사라진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경고가 저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요?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던 그 처음의 사랑을 내가 잃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설레임을 가지시는 것도, 또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레임을 가지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많거나 무엇인가 사회에 큰 일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설레임을 가지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설레임이 우리들 안에 계속 남아있을 때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설레임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날 그때로 저희들이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돼,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를 저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덧없는 것이 많으셔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CTI를 가서 훈련원을 가서 이제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쭉 나누다가 자,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기쁘실 분 손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뭐 절반은 들고 절반은 고민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 절반이 왜냐면 아직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들은 그래도 무엇을 해보고 싶었냐면 예, 결혼은 해보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본 분들은 야,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거고 우리들 마음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래도 충분히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라도 좋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아쉬움은 좀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땅에 만나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헤어짐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이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덥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것에서 내가 거기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 안에서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이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설레임들 그런 것이 저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회복해 나가고요. 또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바라보시고요. 이 교회에 대한 진정한 설레임이 있으십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까? 이 교회가 앞으로 나에 대해서 나를 얼마만큼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갈 건지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 교회를 향한 진정한 설레임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 중에 어쩌면 우리가 자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져보게 됐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레임이 지금 없으시다 그러면요.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는지 나는 그때 어떠한 마음이었었고 나는 그때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가지셨던 두 번째 설레임은 어떤 거였냐면 그거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에는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면서 갖고 있었던 이 좋은 부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만큼의 그 수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행위적으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또 무엇이 있다고요? 수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수고. 이런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요. 인내도 있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분에게 다시 가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인내. 믿음의 그 견고함을 믿음의 그 어렵고 힘듦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참을 수 있었던 그런 인내. 그런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 사람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런 모습도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런 잘못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다 괜찮은 거야. 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가려내야 된다고요?
악한 자들은 가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문제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누룩처럼 여러 사람에게 이 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성도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그런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별 수 없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의 징계인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무조건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교제를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가 그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것.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메시지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강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써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말씀을 전할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은 기도와 수고가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 말씀이 좀 다양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 메시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전하는 메시지의 말씀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의 말씀을 듣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어요?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섬겨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너희가 애써 교사가 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쓴 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면요. 그 말로 인해서 자기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가장 많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일꾼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교회였었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섬김의 모습과 열정과 이런 것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3절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때 당시 갖고 있었던 많은 섬김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오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다 무엇까지 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게으름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게으르려고 그러는 거, 조금 편하려고 그러는 거, 좀 쉬려고 그러는 거. 시간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너무 보내는 거. 이런 어떤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게으르지 않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판단하셨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은요,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떠한 그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교부라고 얘기하는 이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적었던 여러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속에서 그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니골라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넘기셔서 14절 보시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이 모습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의 모습을 제거한 교회예요. 버가모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를 하냐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죠. 결국 이 발람의 술수로 인해서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취하는 음행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중에 치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출애굽기 당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음행하는 것들,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것들, 그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육체는 별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조금 잘못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상관없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별 수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가는 거죠.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가니까 이 정도는 요즘 술 한잔 하는 사람 다 하니까 이 정도는 상관없어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난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어떤 돈을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떤 문화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제거해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 니골라당의 모습이 실질적인 음행을 이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왜냐면요, 그때 당시는 그냥 음행하는 게 음행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던 게 다른 사람과 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냥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적으로 그런 것도만 잘 막아져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서의 음행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으로 향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거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이러한 그 섬김의 모습에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잊으면 이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갔다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아뎀이라고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로마에서 얘기하는 다이아나를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여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르테미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은 나중에 그 터키에 의해서, 터키 정부에 의해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딴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한 14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4세기 정도 됐었을 때,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BC 300년 정도 됐었을 때는 이곳에서 세계 기독교 총회가 열렸던 그런 장소였었어요. 많은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준비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요. BC 1400년이 됐었을 때, 14세기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1300년 정도 됐었을 때, 그때 당시에 터키가 거기를 점령하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라고 얘기하는 이 무슬림들이 점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딴 곳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가시면 14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장소가 됐어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첫사랑을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리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회개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그분을 만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갔던 그 은혜의 기도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첫사랑을 잊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이킴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 다시 그래서 회개하셔서 우리의 처음의 행위, 참 그분만이 나의 전부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놔도 그분을 섬기는 게 우리들 마음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설레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설렘이 있으면 주님도 저희를 향한 설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설레임이 하나님께서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저희 성남북부교회가 그러한 콧마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면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과 이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기쁨의 모습들이 크게 일어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